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점으로 보면서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이것은 다윗의 상황, 다윗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또한 실제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그 아들 압살롬이, 이름도 좀 그렇죠.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반란을 일으킬 때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 광야는 평평한 황무지가 아닙니다. 그냥 사막 정도가 아니라 깊은 골짜기 같은. 그래서 해가 중천에 직각으로 떠 있을 때만 해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칠흑 같은, 비좁고 또 어두운 그런 골짜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이 단어가 짙은 그늘, 죽음의 그늘, 흑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이 앞에 바위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과 다윗이 한 동굴에 있는데 서로를 못 알아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 광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죠. 심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것이죠. 죽음이 코앞에 와닿아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어둠에 휩싸여서 도저히 그 빛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를 않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 주위에 이 아들의 반란군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인데 설마 죽일까?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욕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저질렀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추적하고 왕위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나 그렇게 두렵지 않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상황에 의하여 억눌리거나, 이 상황에 의하여 낙심하거나, 이 상황에 의하여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고, 칠흑 같은 소망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고,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데 나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 골짜기의 어둠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빛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용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겨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길을 오히려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 보호하실 거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희망의 단서가 전혀 잡혀 있는 것이 없는데,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다윗이나 3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목자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3000년 전에 그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3000년 후에 이 성도는 조그만 일만 만나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조그만 어려운 일만 만나도 포기하고 싶어지고, 작은 질병 하나 만나도 죽음을 생각하는 이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발견하지를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000년이나 지나버려서 그 목자가 너무 늙어버리셨을까요? 아니면 그 3000년 전에 있던 목자가 양들 버리고 도망가 버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목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목자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다윗과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뢰의 차이, 믿음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3000년 후에 이 성도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3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휴전선의 지뢰밭처럼 맨날 사건 터지고 일 터지고 사고 터지고 질병 터지고 지뢰밭 뻥뻥 터지던 날마다 일이 터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3000년 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만나는,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만나는 삶의 고난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은 고난입니다.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고난은 연속으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에 파도가 그칠 일이 없듯이, 산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듯이, 큰 바위가 있듯이, 학교에 가면 시험을 치러야 되듯이, 군대에 가면 훈련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듯이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이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고난과 시험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풀려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피해가요. 예수님 믿으면 질병도 다 나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힘든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먼저 천국으로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꼴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고난과 시험의 연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날마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 질문이 다 잘못된 겁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든 그렇지 않든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어떤 신자는 그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왜 그러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벌벌벌 떨면서 그 골짜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다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때를 삶의 에너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고난을 지나갈수록, 그 힘든 일을 넘어갈수록 성숙의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성숙해지는 은혜로운 기회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신자라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만난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일도 있고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만나는 일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떤 존재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거기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함을 믿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신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신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겁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겁나는 세상을 겁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흔들거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를 요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살 때 말이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신뢰해야 할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그거 알지,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여러분이 제외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 안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그 동기, 그 이유, 그 목적,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흘러 넘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지 않으시면 안 됐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안 됐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정말 답답한 일 만났을 때,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는 마음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었는데 내 사랑을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너를 사단의 악위에서 꺼내주었는데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일, 내가 거기에서 건져주지 않겠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못난 우리를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윗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늘 가지고 계시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으로 나를 지키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목자의 지팡이는 긴 막대기인데 성화 같은 데 보면 이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왜 구부러져 있는가 하면 목자가 짚으려고 구부러져 있는 게 아니고 양이 벼락에 떨어졌을 때, 손이 닿지 않을 때 그 지팡이, 긴 지팡이로 확 뒷다리를 걸어서 끌어올리려고, 실족했을 때, 멀리 있을 때 그 뒷다리를 걸어서 목자 옆으로 데리고 오려고 끝이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양들이 고집스럽게 말 안 듣고 지들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할 때 뒷다리를 확 채서 목자 옆으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가 양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라면 막대기는 좀 다릅니다. 막대기는 허리춤에 차는 곤봉 같은 겁니다. 때리는 거죠. 누구를 때릴까요? 목자는 결코 양을 때리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위한 도구라면 막대기는 외부의 적들,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늑대나 곰을 때려잡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양은 결코 목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목자는 이렇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팡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위태할 때, 우리가 벼랑 끝에 걸려 있는 것 같을 때 그 십자가로 확 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가 또 고집스럽게 말 안 듣고 각기 제 갈 길로 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십자가로 확 끄집어서 다시 주님께로 이끄는 거죠. 물론 그럴 때는 좀 아프게 끄집어 오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십자가가 막대기를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을 치는 도구, 사단을 치고 질병을 치고 귀신을 치고 악한 것들을 치는 그런 막대기로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언제나 나를 지키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힘들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이 또한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우리 양 빼앗아가지 못해. 아무도 우리 아버지 손에서 이 귀한 양, 소중한 양 빼앗아갈 수 없어. 그런 존재는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에게서, 대적들에게서, 질병에게서 지킬 만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때로 고집부려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끄집어 올리신다. 내가 벼랑 끝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보호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를 지키실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양은 약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의 도구를 다른 걸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거다. 돈이 좀 채워지면 다른 문제 안 생깁니까? 건강이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하겠다. 건강이 좀 회복되면 또 다른 문제 안 생깁니까? 영원한 안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는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지키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돈은 너희를 떠난다. 그러니 너희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주교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 그 차이 무엇이죠?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고난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니까요? 우리 마음판에 계시니까요.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마다 아, 주님 뭐 하시나, 이때 나 좀 안 도와주시고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운 데 계시니까요.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귀한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길은 궤도를 말합니다. 항로. 달이 지구를 도는 궤도가 있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가 있죠. 태초부터 그들은 그들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궤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궤도를 벗어날 때, 달이 그 궤도를 벗어나고 지구가 그 태양의 궤도를 벗어날 때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죠. 조화가 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번에는 좀 안 가본 길 갈까? 이러면서 조금만 멀리 한번 가볼까? 이랬다가 우린 다 얼어 죽죠. 안 가본 길에 갈까?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가깝게 돌았다. 이랬다가 우린 다 타 죽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달은 여전히 그 길, 그 지루할 만큼의 그 길을 지금도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바른 궤도, 바른 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궤도, 그 정상 궤도, 그 길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시니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른 길 가도록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궤도에서 이탈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 의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궤도만 돌고 있을 거야?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달에게 마치 지구만 돌고 있을 거야. 다른 데도 가봐. 이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안에 있을 거야? 이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그 지배만 받을 거야? 너희들도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유혹에 의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죠. 그 정상 궤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궤도를 벗어나서 망하는 궤도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궤도에서 벗어나자 우주의 질서가 깨졌죠. 우주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우주의 조화가 깨졌고요. 우리가 왜 오늘 아프죠? 우리가 왜 오늘 슬픕니까? 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죠? 왜 우리가 눈물 흘릴 일들이 있죠? 바로 그런 부조화 때문이죠. 여러분이 왜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정상 궤도를 벗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른 궤도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way.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궤도를 올라타려면 나를 통하여서만 그 길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목자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할 게 있습니다. 그 길을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런 길 가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뒤에서 빵빵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양은 목자 뒤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길이신 목자이신 그 주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탐욕을 버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존재들이 바로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구원 얻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게 양이죠. 양은 목자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높은 산이면 어떻고 거친 들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힘든 삶이든 어려운 삶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하늘품문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된 지 원 4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모두 또한 함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궤도가 정말 맞나?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의심을 품을 때도 있었고 불만을 가졌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압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길이구나, 바른 길이구나.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순종함으로 쫓아왔을 때 주님께서 다 책임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좀 가난한 성도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요, 불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단순하게 따라가십시오. 순하게 따라가십시오. 양의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의의 길이며 바른 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바른 길을 떠나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의의 길을 떠나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끄셨던 의의 길이셨으니까요. 신자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는 정말 내가 실수한 것 같고 잘못 선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른 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겁 나는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이 두려운 세상, 여러분이 하나님 뜻 밖에서 살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서 살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버림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든지 가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따라가면 여러분이 이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인생, 평화로운 인생,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겁나는 세상에서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헷갈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소중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